예, 본독한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강의 141번째 시간, 우리는 통역자요 메신저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년 중국으로 선교단체인 예순교단 BTS 훈련, 제자훈련 학교에 강의를 하러 갑니다. 보통은 제가 단독으로 많이 가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듯이 제가 재작년에 광저우로 강의를 하러 갔습니다. 그때는 2주간 강의를 하고 왔는데요. 그때 광저우와 신천 그리고 산토라고 하는 지역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강의를 가면 제가 중국말을 못하니까 당연히 통역이 있어야만 됩니다. 대부분 통역하는 분들이 조선족이 통역을 대부분 하십니다. 그런데 제 강의는 조선족이라고 해도 그 강의안을 가지고 미리 공부하지 않으면 통역하기가 대단히 힘이 듭니다. 그때도 제가 나누었었지만 제가 광저우를 갔을 때 제 강의를 통역하던 조선족 자매 2명이 통역을 했는데요. 한 명은 통역하다가 이 자매가 울어버렸어요. 통역하다가 중간에 그냥 서서 그냥 울어버리는 거예요. 또 한 명은 한나절 통역하고 나서 갑자기 배탈이 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 강의를 못했습니다. 학생들은 제 강의를 듣고 싶어 하는데 통역이 쫓아오지 못하니까 저도 답답하고 학생들도 답답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강하게 느꼈던 것이 통역의 중요성입니다. 제 안에 아무리 좋은 것을 갖고 있어도 그것이 통역되어서 그들 가운데 전해지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강의를 하러 왔는데 통역이 없으니까 마치 저마저 나마저 능력이 없는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21절과 22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21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목적이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요한복음에서 2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내가 온 것은 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먼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이 양이라고 하는 표현은 언제나 목자와 양의 개념을 대비시켜서 목자는 예수님이고 양은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설명하시는가? 거기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양 그러면 대단히 온순하고 또는 순결하고 또는 대단히 지혜로운 동물처럼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양은 전혀 그런 동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양이 어떤 동물이냐면 양은 시력이 대단히 나쁜 동물이에요. 그래서 눈앞에서 뭔가 보이고 눈앞에서 뭔가 얼쩡되면 그냥 그것을 쫓아가 버려요. 그것이 늑대인지 그것이 목자인지 구별을 못합니다.
또 여러분, 양이 얼마나 머리가 나쁜 줄 아십니까? 야생의 개와 늑대들이 양을 잡아먹을 때 양을 이렇게 골짜기로 겸허히 유도해서 잡아먹는데 양은 그것을 전혀 알아채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양은요, 얼마나 잘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한 번 넘어지면 절대로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양은 넘어지면 이렇게 팔라당 뒤집어지는데요. 그래서 목자가 와서 양을 일으켜 세워주지 않는 한 혼자 일어날 힘이 없어요. 또 양이 얼마나 여러분 중심을 잡지 못하는지 일으켜 세운 다음에 양이 걸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목자가 이렇게 잡아주어야만이 겨우 비로소 양은 걷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양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멋대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새끼 양들이요, 배가 고파서 어미로 보이는 양, 이 새끼 양들도 지 어미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냥 가까이 있는 양들에게 가서 젖을 빠는데요. 근데 이 재밌는 게 이 양들이 새끼 양이 오면 그냥 젖 주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매정하게 뿌리치고 도망가 버린다라고 합니다. 온순한 것 같지만 상당히 이기적이고, 목자가 없으면 오로지 자기 먹는 것, 먹을 것 찾는 것에만 이렇게 팔려 있는 것이 양의 모습입니다. 또 여러분, 양이 얼마나 감각이 없는지요. 정말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앞에 뭐가 있는지, 뒤에 뭐가 있는지를 구분할 수 없는 것이 양의 모습이에요. 또 여러분이 기억하시다시피 양은 방어 능력이 제로입니다.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양은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목자가 곁에 있어야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양의 특성을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요, 이 양의 특성이 인간과 하나도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은 정말 여러분 한치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찬양 중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고 하는 찬양이 있겠습니까? 또 인간이 대단히 똑똑한 것 같은데 여러분 주변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사기당한 사람이 많은지요. 오죽했으면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인간이 강한 것 같지만 얼마나 약한지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이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제가 두 분의 장례를 치렀는데요. 제가 그분들 장례 치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 그분들 그렇게 가실 줄 몰랐어요. 정말 그분들이 그렇게 가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요. 양의 모습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양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양에게 목자가 있어야 하고 목자가 있어야만 풍성한 초장과 좋은 꼴을 얻게 되는 것처럼 신자에게도 목자이신 예수님이 계셔야만 영혼의 생명을 얻고 이 땅을 사는 동안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은 반드시 48절 말씀과 함께 읽으셔야 돼요. 우리 함께 이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우리가 이 요한복음 12장 47절 한 구절 말씀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심판하지 않는다고 단순히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48절 말씀과 함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만 예수님이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냐면 예수님의 사역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구원이라고 하는 사역이 무엇일까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믿음, 은혜, 구원 이런 단어 아닙니까? 그러면 구원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내가 온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여러분, 히브리어에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모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이것은 스스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극심한 괴로움이나 커다란 위험으로부터 제3자가 건져내 주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해요. 스스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극심한 괴로움이나 커다란 위험, 그것으로부터 제3자, 다른 사람이 나를 찾아와 나를 건져내 주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경은 다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뭐 신약 성경은 그렇다 치고 구약 성경도 그러냐고요? 예, 구약 성경도 다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과 7장에서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를 심판하실 때 그 중에 노아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뭘 만들라 말씀하셔요?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모델이 되는 민족을 선택하시죠. 그게 누굽니까?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실 때 이스라엘의 선종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가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고향 친척 아버지의 땅에서 나오게 하는 것, 그 땅에서 건져내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출애굽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자기들 스스로의 능력으로 나왔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다 그거에 관한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게 하시려고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에 파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사사기 3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실까요? 사사기 3장 7절 말씀,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기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자들인데 그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자로 살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살지 않고 자꾸 엉뚱한 것들을 바라보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이 그들을 이방의 손에 파셔서 그들로 말미암아 구원에 대한 갈급함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이방의 손에 팔렸으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속박이 찾아오고 핍박이 주어지니까 그들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9절, 사사기 3장 9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그가 누굽니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구원을 잃어버렸던 자들이 구원에 대한 갈급함이 생겨서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구원자가 와서 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에요. 구약 성경은 번번이 무엇을 보여주냐면 너희가 구원을 떠났을 때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이런 상황이 된 너희들에게 구원자가 와서 그들을 구원해주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무엇이 필요하다? 구원자가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누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과 기쁨인지. 여러분, 다윗이 시편 51편 12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편 51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다윗이 왜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찾아왔을 때 기록한 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죄로 말미암아 무엇을 잃어버린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린 다윗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나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을 잃어버린 게 어떤 모습이냐면 주 앞에서 쫓겨난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신자의 삶을 살며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신자는 괴로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공독한 말씀 21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 함께 23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될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23절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따 뒤에 나가실 때 저 뒤에 그 책자가 소책자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가톨릭과 바람난 한국교회라고 하는 책자가 있어요. 이따 나가시면서 한 번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가톨릭이 다른 것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23절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가톨릭교회는 이 23절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자에게 죄를 사하거나 혹은 죄를 그냥 놓아둘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해석을 해요. 여러분, 여기 죄를 그냥 놓아둘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사제에게는 그 사람을 지옥에 보낼 권한이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죄를 그냥 놓아두면 지옥에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해석 때문에 가톨릭 교회는 뭐가 가능하냐면 고해 성사가 가능한 겁니다. 사제가 고해 성사를 통해서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개신교, 기독교는 절대로 인간이 죄를 사하거나 혹은 죄를 그냥 놓아두어서 그 사람을, 영혼들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40일 금식기도 하고, 네? 맨날 철야하고 해서 아무리 큰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제가 여러분의 죄를 사할 수 없고 제가 여러분을 지옥에 보내거나 천국에 보낼 수 없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23절 말씀을요, 제가 이 말씀을 해석하느라고 밤을 샜습니다. 밤을 샜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직관적으로 보면 죄를 사하고 죄를 놓아둘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의 문법으로 이렇게 살펴봤더니, 헬라어 원어의 문법을 보면요, 여기 사하여질 것이요 또는 그대로 둘 것이요라고 하는 이 말씀이 시제가 완전 시제예요. 여러분, 이 완전 시제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요, 죄사함이 이미 하늘에서 결정된 일인데 이제서야 이 땅에서 선포되는 것, 그걸 완전 시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 중에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이게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역 개정판이 보편적인 성경인 것처럼 보편적인 성경으로 뉴 킹제임스 NIV, 뉴 인터내셔널 버전과 함께 이렇게 많이 읽혀지는 성경인데요. NASB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있어요. 우리 함께 보실까요? 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그들의 죄가 이미 사하여지는 것이고, 너희가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저희 죄가 이미 그대로 둔 바 된 것이다. 제 아들이 사했기 때문에 사해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에 그것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받으셔야 되냐면, 여러분, 신자에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낸 것과 같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뭐냐면 우리가 그들에게 구원을 주고 구원을 뺏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 세상에 전해주는, 즉 통역해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제 안에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것을 전해줄 수 없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속사의 한 방편으로 사용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전해주는 통역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자가 이 땅을 거룩하게 살고 신실하고 정의롭고 진실되고 하는 것 등의 그 신자의 신자됨을 몸부림쳐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역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메신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달 전에 제 안에 아주 큰 감동을 준 문장이 하나 있는데, 그 문장이 뭐냐면 이거예요. 메신저가 메시지이다. 여러분, 감동이 안 오세요? 저는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메신저가 메시지라는 거예요. 전해주는 사람이 올바르지 않으면 말씀이 말씀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를 먼저 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교회가 성화 중심의 설교와 성화 중심의 신학에 천착하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통역사인 우리로 말미암아 바로 해석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메신저인 우리로 말미암아 바르게 전파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통역사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신 그 큰 구원을 저와 여러분의 삶과 저와 여러분의 말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994년에 아프리카 루안다라고 하는 나라에서 엄청난 학살이 있었어요. 여러분 루안다에는요 후투족과 투치족이라는 족속이 있는데 이 두 족속이 한 나라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이 두 종족은요 원래부터 사이가 안 좋은 종족이에요. 근데 이 서구 열강들이 아프리카를 지배하고 있다가 아프리카를 이렇게 떠나면서 아프리카가 독립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줄을 그었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줄을 그어가지고 나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투치족과 후투족이 대단히 옛날 오래전부터 감정이 안 좋은 그런 족속인데 이 나라를 한 나라에 만들어 놓으니까 이 나라 사람들이 같이 살다가 어느 날 감정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후투족이 투치족을요 100일 동안 80만 명을 학살했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수리아 내전이 일어났을 때 2년 동안 8만 명 죽었습니다. 2년 동안. 근데 며칠 동안은 100일. 그러면 3개월인가요? 3개월 날 동안 80만 명을 죽였다니까요. 이건요 말 그대로 학살이에요. 학살. 여러분 그러한 아픔을 가졌던 루안다가 1994년이니까 지금 한 20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죠? 맞나요? 20년. 근데 지금 루안다가 어떤 나라가 된 줄 아십니까? 아프리카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나라, 가장 안정적인 나라가 되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요. 루안다 백성들이 한 일이 뭐냐면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고백과 용서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루안다 국민들이요 마을마다 각하카라고 하는 법정을 세워가지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와서 가해자가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피해자들이 그들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정의 엘더, 그 장로들이 그들에게 적정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그 문제를 매듭짓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백과 용서를 통하여 나라가 하나가 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맨 처음 시작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그 여성이 그 무칸타바나라고 하는 여사인데요. 이 무칸타나바 여사는요, 그녀가 눈으로 보는 앞에서 그녀의 남편과 5 아이가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는 걸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근데 그녀는요, 그 자기 남편과 자기의 5 아이를 죽인 사람을 용서하면서 그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이 모치가 돼가지고요 루안다 전역에 퍼졌고 루안다 전체의 백성들이 서로 고백하고 용서하면서 그 나라가 회복되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러한 일들이 신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 큰 구원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큰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역사가 되어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널리 넉넉히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